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인생 다시 일어나다, 삶의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따금씩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갑부도 그렇고 정치의 권력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에 약함이 이루어져 넘어질 때 예외 없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가 그렇고 질병이 그렇고 관계의 무너짐이 그렇고 또는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과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약속을 듣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부활, 삶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던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기 지금 모니터에 10절이 안 나와 있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새롭게 느끼는 임재의 회복.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부활의 회복,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생의 절망은 외로움에서, 고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며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가 찾아올 때 우리 삶의 부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답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늘 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삶의 부활, 삶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맛보며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그 어느 것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곧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한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로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내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도 나는 너를 항상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굳셈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로부터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굳세게 되는 정신의 회복, 심리의 회복, 의지의 회복, 이 내면의 회복, 내면의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에게 증명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굳이 오늘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얼마 전, 바로 며칠 전 그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즉 그 자신의 마음이 한순간 무너지니까 그냥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우리들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들의 약한 무릎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부활은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 마음, 우리의 영적 내면의 회복이 훨씬 우선적이어야 하고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의 정신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회복이요, 이 도움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도움마저 다 끊어지고 외로운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길고도 지루하게 하는 개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참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고독하고 내가 외로울 때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려고 그 도움의 방법을 찾고 우리 자신들에게 매 순간 다가오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매 순간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 함께 삶의 전진의 방향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의 보호를 외면하고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고립에 그냥 처박아 두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심과 우리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은 능력 그리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시고 그 권능과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삽시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인가?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내 의지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만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가 하는 일을,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형편, 처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1장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부활,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우리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의연하게 전진하며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부활이요 인생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는 갔기 때문에 이미 없는 겁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중요하고 지금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지만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삶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각기 공히 그 선한 약속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삶의 부활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하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도들의 증언,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낙심한 제자들의 인생까지 다시 일으켜 주신 삶의 부활 사건입니다. 절망했던 베드로, 절망했던 도마, 엠마오의
제자들, 또 다수의 사람들, 그들도 다 절망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절망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과 동시에 삶의 부활을 그 모든 인생들에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순간 우리들에게 삶의 절망에서 삶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 삶의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거뜬히 우리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 자신들, 곧 나 자신을 통하여 성취됨을 믿습니다. 삶의 회복, 삶의 부활, 삶의 능력, 이 모든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공히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30분 말씀 전해드렸고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립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